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인숙 집사님 잘 하셨죠? 기도, 그죠? 인숙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큰 소리로. 근데 큰 소리로 한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큰 소리로 하되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같이 알아듣고 같이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 동기 중에도 목사님 이제 됐겠죠? 그분은 아주 석학이었어요. 석학. 공부도 잘하고 성균관대학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연구원이었고 이러면 우리 생각에 있죠. 현대자동차 연구원 하는데 실업교 뭔다 하노? 쪽박 차러 왔네.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습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자기도 몰라. 근데 듣는 우리만 불편해. 아버지 하나님 이걸 빨리 기도하려고 해도 아브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축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을 화줄에 찾아서 하는 그랬더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나도 뭐가 있겠죠. 저도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하더라고. 뭡니까? 자꾸 이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답은 지가 해. 저 그래서 오늘 웃기고 있네. 뭡니까? 해놓고 지가 답하고 뭡니까? 해놓고 지가 답하고. 역시 니는 백남북 남보이다.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처럼 이 습관이 있는데 그것 중에도 우리가 대부분의 습관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려 하다 보면 큰 소리는 되는데 속도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 속도를 늦춰야 돼요.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그러면 내 그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듣고 아멘합니다. 오늘 인수 집사님 잘했죠. 잘했는데 내한테 하나 걸렸지.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양심이 찔려서 말 안 하나. 잘 하셨어요. 그렇게 뭐든지 또박또박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그러면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그렇게 되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오늘처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 살아가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단락 그래서 세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참고를 먼저 한번 땡겨보면 맨 왼쪽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랑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매일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제목을 만들 때 성경 본문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뽑아서 붙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이 본문 안에 어디 있는가 보다. 이거 찾기 게임하는 것만 해도 재밌죠. 여러분 옛날에 잡지책 같은 거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그다음 퍼즐 맞추기도 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이것처럼 보니까 명아 아침 예배 시간에도 자고 점심 예배 시간에도 자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내 자존심상 그렇게 하면 밥 먹을 때만 눈 또박또박 뜨고 이러면 안 된다. 밥을 먹으면서 똑바로 떠야지. 정신 딱 쉬어. 볼펜 잡고. 자, 이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거 찾을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기도하는 것처럼 거의 천천히 또박또박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다시요. 일하러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 뭔가 번쩍했다, 그죠? 제목이 어디에 붙어 있나요? 오늘 보면? 네, 3절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줄에서는 거의 끝단에 있다, 그죠? 뭡니까, 제목이? 3절 끝단에 있는 영원한 사랑. 이게 편집자가 은혜가 되어서 왼쪽에 제목을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목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밑에 파란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은 구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두분사님 그 왼쪽 제목 밑에 파란 두 줄 보이죠? 영원한 사랑 밑에 파란 두 줄 보이죠? 그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기에 인자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둘로 나뉘어졌다 그러죠. 그죠? 남쪽은 어느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 왕국. 북? 예,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한 민족인데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가져가게 됐죠. 근데 원래 그 전체를 상징하던 꽃은 진달래였죠. 원래는. 그러니까 김소월에도 진달래꽃 그게 있었죠. 그래서 국화가 북한이 진달래. 무궁화는 우리 뒤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름은 북쪽이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그 수도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있죠.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왕국은 남왕국입니까? 북왕국입니까? 남유다 왕국이죠. 그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한반도는 북쪽이 낫습니까? 남쪽이 낫습니까? 남쪽. 북쪽이라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대. 옛날에 어떤 남자들 모여가 술 한잔 하다가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김일성이 생기기는 잘생겼어. 이거 잡혀갔잖아. 국정은 잡혀가 연락이 얻어맞고 왔잖아. 술 먹지 마라, 그거 막.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지니까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전두환하고 김일성 젊었을 때 얼굴 보면 김일성이 잘생겼지. 군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잡혀갑니다. 국가보안법 이래가지고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서도 뭡니까? 이 관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뒤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뭡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뭡니까? 그냥 없어질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만 챙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파란 두 줄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남유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안 그러면 나하고 특별히 친한 누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발휘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사랑일까? 한 번 사랑한 거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난 너 사랑했는데 난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그거는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범죄했어도 뭡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날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또 이런다. 또 내 시도 보고. 한번 같이 해볼까? 그러지 말고, 에이,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냥 고생도 아니고 뭐 개고생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왕국을 사랑하신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다, 그죠? 거기서 영원한 사랑도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안 그러면 단어 어떤 거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영원한 사랑. 와이씨, 그런 거 너무 할 말 없다. 제목으로 막. 좋다. 영원한 사랑 넣고. 그 다음 또 다른 말 어떤 거 있습니까? 어디? 몇 절? 인자가 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인자가 왔어? 미영아, 왜 인자함이야? 인자해야 된다고? 사기 칠래? 이거 우리가 인자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누가 인자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뭐기는 김태성이 마누라가 송인자지. 요즘 뭐하고 사는 거 모르겠네.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도 뭐랍니까?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자하고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사람 자자 쓰는 거죠. 아들 자자 쓰죠.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자비로움과 같은 말입니다. 자비로움. 인자, 자비로움. 인자, 자비로움. 근데 인자와 자비로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비로울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족에게서는 여러분의 그렇죠, 아들이죠. 손주죠. 남편한테 인자하면 뭡니까? 그 집안은 여자가 땡깡가 보지. 근데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인자할 수 없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인자하는 거죠. 그러면 인자와 자비로움은 뭡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부어주는 사랑? 그것이 인자와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인자와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러잖아요. 이끌다는 말을 두 자로 바꾸면 뭡니까? 한자어로? 끌다. 이게 뭡니까? 한자로? 만유, 무슨 여기 힘이라고 합니까? 만유? 뉴턴이 말했던 만유? 그것도 끄는 힘이잖아. 끄는 힘이라서 인력이잖아. 그럼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러잖아요. 이끌다를 두 자로 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로? 그렇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인도한다 할 때 이런 말은 뭐냐면 이 자리로 이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때까지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앞에서 끌어주며 이러잖아요. 이게 인도잖아요. 인도. 뒤에서 밀면은 만다하노. 이끌고 인도 그것만 말하려고 그러는데. 전 깨구리들 진짜.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때까지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셨다. 또 다른 단어 있습니까? 다른 말씀은? 몇 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누구 백성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리라 앞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죠? 12지파인데 10지파 내지 11지파가 다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북왕국으로 다 가버렸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남았던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 왕과 유다 지파. 그 나중에 뭐 시므온이나 베냐민 지파가 붙지만은 그 지파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한 지파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다윗 왕조 유다 지파가 상당한 자긍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자긍심을 가집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자긍심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번져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선민의식이라고 들어봤죠. 선민의식은 어떤 말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걸로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시온 있죠. 시온. 예루살렘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시온이죠. 시온.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온에 사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뭡니까? 배타의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파격적으로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 줄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종족. 그러니까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라 했습니까? 같이 발라먹자 임마. 같이 지내자 임마. 우리도 이스라엘 출신이고 12지파 안에 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니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겠죠. 모든 지파들의. 근데 이게 지파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건 누구의 하나님? 모든 종족이라죠. 종족은 무슨 말입니까? 보상? 족속? 족속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종족은 무슨 말입니까, 종족?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종족이면 지금 우리말로 쓰면 뭐겠습니까? 전 인류, 또? 전 민족, 또 전 백성. 참, 원하는 말 안 나오네. 다 맞는 말이겠는데, 전 세계 아니요? 맞죠? 전 세계.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누구만이 점유하거나 누구만의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세계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크고 넓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평등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평등하신. 나만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한 번씩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섬찟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럴 때 고백할 때 훌륭하고 깨달은 바는 좋은데,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 전 세계의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대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그 원칙을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대유대인들 모임할 때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대인이면 중동 계열 사람인데도 많이 꼬맣지 않고 많이 타지 않고 그나마 조금 하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모임을 하면 흰 사람, 검은 사람, 아시아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왜? 유대인의 법에는 이제 뭐가 됐냐면 유대인이 되는 혈통의 조건은 뭐냐면 모계예요. 모계. 부계가 아니고 모계. 부계가 아니고 모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는 상관없이 모두 유대인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성경에는 흔적이 보이죠. 그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 만나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의 나시린 머리도 깎여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DDD 사치 말고 DDD는 전화기 할 때 공짜라는 그 DDD고. 자, D 뭡니까? 예? DL?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기억나죠? 그죠? 이 영어는 티모시 이렇게죠. 디모데의 그 가족을 소개할 때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선생님, 그걸 어찌 합니까? 우리 할배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 좀. 그런 식으로 표현 나가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은 뜻은 뭐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장 문화가 융성한 것이 헬라 그리스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목사님, 디모데는 몰랐는데 지네 외할매를 내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잘 적어놔요.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라 들지 말고 지난주에 왜 왔다 하는 건데 물어볼까? 모른다고 적으라고. 집사님 적으라고. 다음 주 몰라. 아무리 그래도. 저봐, 무릎에 손 올리고 절대 안 적는다. 적어요. 안 적으면 몰라. 저 반석 같은 믿음 어쩌이다네. 자, 외할머니 누구라고요? 봐, 기억 안 나잖아. 뭐라고, 롤라 자꾸 이러잖아, 봐, 저봐. 외할머니 누구라고요?
뭐, 도르래? 봐, 기억 안 나잖아. 로이스라고, 로이스. 어머니는요? 유니게. 그러니까, 위에 때부터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로이스, 유니게. 이렇게 됩니다.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뭡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누구 취급합니까? 위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취급하죠. 모계가 유대인이니까, 엄마와 외가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를 어디 취급합니까? 유대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나라는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 남녀를 결정한 그 가문을 결정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래요. 정자가 아니고 엄마의 그 유전 인자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미토콘드리아. 그 엄마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남편 내미고 이러면 애 딱 잡고 내 새끼야 이 새끼가 아니고 싸움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근거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입니다. 모계 혈통. 뭔 적이 없다면 너무 멀리 가서 기억도 안 난다. 예? 모든 종족.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모임에서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인종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은 그걸 강요치 않는다는 겁니다. 모계든 부계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족, 하나님 모두 유대인들만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럴 때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에? 그래, 모르지. 그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상관이 없었다는 거지. 네, 하나님 상관이 없었다는 거지. 아담이 뭐야? 흑인, 백인, 항인 모두의 조상이지. 무슨 백인만의 조상이고, 무슨 아시안만의 조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은 모든 종족의 하나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임님, 권사님 한 것처럼 한번 봅시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다 그러죠? 영원한 사랑이 뭘까? 근데 영원한 사랑에서 뭐라냐면 이 영원한 사랑으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종족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뭘까? 우선 우리가 우리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가 욕망에 의한 사랑이에요. 욕정 말고 욕망, 그러니까 갈망하는, 소망하는 사랑이에요. 좋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닌 걸로 우리는 사랑해요. 사람들은 갖고 싶고 내거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영원한 사랑이야. 다르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인정합시다. 변한다. 배반하지 않더라도 높고 낮은 깊고 얕음이 계속 변한다. 맞죠? 인정하죠? 내보면 알잖아. 등 돌리잖아, 나는. 기가 차죠, 집사님.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럼 왜 변하지 않느냐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유다 민족들도 북이스라엘 하나님 애시당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비교되는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 그래서 그 제목을 까먹었네. 그 영화에 보면 유지태하고 이영애하고 나오는 그 영화 있죠. 그래갖고 왜 대나무밭 그 바람 부는 소리를 탁 녹음하고 이러잖아, 유지태가.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두 가지잖아요.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여자가 남자 꼬시는 이야기라고 그러대? 여자가 남자를 톡 쳐보면서 내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이러면 넘어간 거라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라면 먹고 갈래요? 그게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하는 이야기라는데 너 나보고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면 김치는 있나? 나 이거 물어보고 뭐
그지. 그거 하고 두 번째 대사, 그건 이제 이영애가 한 대사고, 유지태가 한 대사는 뭐냐면, 그게 더 유명한 대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영애를 팍 잡으면서, 바보같이. 뭐랍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영애가 나중에 안 치다보거든요, 유지태를. 지가 꽃이 넣고, 나 진짜, 열받아서, 진짜. 근데 뭡니까? 그 사랑은 변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뭡니까? 집착, 소유, 간섭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집착, 소유, 간섭. 집착하죠? 집착하죠.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앉아있으면서, 나는 양덕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눈만 쳐다보다 보기 아까워 죽겠는데 양덕이 생각하는데 징그러워라 지겨워 맞으라면 근데 딱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양덕씨가 나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막 전화를 받아. 한참 나하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한참 해. 그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렬씨 자꾸라고 그러나 이런 이경씨를 놔두고 정렬씨.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민하고 집착하죠. 그 다음 뭡니까? 간섭하죠. 종렬이하고 통하지 말라고. 그러다 싸우죠. 그러다 막 여자 울리죠. 양덕씨가 우경씨한테 뭐랍니까? 내 마음을 그래 모르나? 자꾸 막 이래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질투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죠. 그죠? 엄청나게 다르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보이는 사랑의 모습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도로도로 보이는데 이 착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착한 사람들. 근데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고 이분들의 성격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착해서 자기 의지나 자기 주장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저 남자나 저 여자가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게 뭡니까? 노예질하는 사람이죠. 노예질.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버리죠. 이것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게 12장이니까 15장에서 그러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내 종이라 여기지 않고 뭡니까? 친구를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평등하다는 거. 존중하시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존중한다는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정도면 우리는 완전 밑에 떨어진 상대들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걸로 채워줘서 평등하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대부분 뭡니까? 절대적인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노예질하는 사람이죠. 노예질. 한때 그런 여성들 많이 봤어요. 그 꿈이 처녀 때 꿈이 의사하고 결혼하는 게 꿈인 거야. 그래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다니라고. 의사하고만 결혼만 된다면. 그래서 뭐 의사한테 뭐 열쇠 3개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원 열쇠,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사고 뭐 이랬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때. 그 꿈이 의사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결국은 했어요. 했는데 완전 막 남편 밑에 노예질 하더라고요. 노예질해도 남편 이제 출근하고 나면 행복한가. 아침 아이들 학교 이제 보내놓고 한 11시나 되면 그때 그게 유행했던 게 그거예요. 강남이나 창원역, 상남 이런데 브런치 카페. 브런치 카페가 뭐냐면 아침 겸 점심을 브런치로, 영어에 브런치란 말 없어요. 브런치가 뭐냐면 블랙퍼스트하고 런치하고 같이 넣은 말이에요. 블랙퍼스트는 아침이잖아요. 런치는 점심이잖아요. 이것들이 깨알바사가 아침 못 먹고 그런데 배는 고파서 12시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아침 겸 점심 이게 브런치예요. 근데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하고 커피 한 잔이잖아요. 네? 그 요만한 거에 그게 막 10만 원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깝지 않아. 왜? 돈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랑질하고 사진 찍고 블로그 올리고 인터넷 올리고 엄마 부러워 자꾸 이러는 거. 한심하죠. 한심해. 근데 뭡니까? 저녁과 아침에서는 완전 남편에게 노예질하는 거죠.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사랑. 여러분의 다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묵상하면 저하고 또 다른 것들 묵상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은
혜윤이만 와도 이해를 못할 거야. 그때 이금 집사님 이제 가게 정리할 게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호연 집사님, 이금 집사님 고맙다고 이제 저녁을 먹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안에 있는 갈비탕 집에 갔답니다. 갈비탕 집에 가서 이제 이양덕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막 일하고 나서 갈비탕 먹고 나니까 또 이금 집사님, 이금 집사님 센스 있게 뭐냐면 집에 가면 이정렬 집사 혼자 있을 건데 이정렬 집사 것도 한 그릇 되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난으로 이양덕 집사님 그냥 이렇게 다 쌌으니까 그냥 비닐봉다리처럼 주고 그냥 이양덕 집사님 풀어갖고 대파 먹으라 해서 이양덕 집사님 절대 그래 하면 안 된다. 절대. 딱 그래서 새로 담아가지고 깨끗이 대파가지고 반찬 다 내놓고 해드려야 된다.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이양덕 집사님은 뭡니까? 진짜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면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게 이양덕 집사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죠. 그때 양집사님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또 이런 말은 없는데 무슨 이 나이에 사랑은 사실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특별한 모습. 김은희 집사님만 해도 그렇고, 김은희 집사님은 뭡니까?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내놓을 때 뭡니까? 함부로 내놓지 않겠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도 사랑의 한 정의입니다. 저는 지준미 집사님 대신방 생각도 없는데, 대신방 오락해서 갔다? 오락했어? 그러니까 야 정을 대보름보다 더 해놨더라. 더 해놨어. 이런 것들도 보면 뭡니까? 정성이죠. 정성. 근데 그게 뭡니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성김이죠. 성김인데 성김을 내놔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거지만 우리가 지점이 집사님이나 이양덕 집사님이나 김은희 집사님을 내 밑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막 내가 볼 때는 나한테 내 분수에 지나치게 막 이렇게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강 목사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높은 사람처럼 준비해서 이렇게 막 가득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더 민망해서 더 고마워서 받는 사람이 더 낮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서 준비하셨구나.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져. 서로가 뭡니까? 겸손하고 서로가 숙연해질 수 있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한 사랑의 한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 달락만 합시다. 오늘은 한 달락만 합시다. 좋아 죽는다. 미영이 좋아 죽는다. 자, 곧 모임 공과. 아싸싸고 난리 났다. 공과 봅시다. 오늘은 28가죠, 그죠? 28가 159페이지. 쟤 누가 책 안 가져왔나? 책 옆발 까먹나? 2주 연속으로.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또 이런데. 자, 오른쪽 제목 찾았어요? 여기가 어디고 샀고 지금 난리 났다. 여기는 지금 여기 할머니 한 사람. 여기가 어디고 샀고 난리 났다. 빨리. 159페이지. 28가. 여기가 진해가 창원이가 난리 났다. 진해구 창원시입니다. 진해가 창원이가 이래서 하지 말고. 누가, 서울에 어디 방송국 가니까 젊은 청년인데, 진해 출신인가 봐. 진해 출신. 그러니까 이제, 진해 군항제 이야기가 나고요. 벚꽃이 진해가 20만 그루인가 30만 그루인가 그렇죠.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간대. 한 지역이 20만 그루, 30만 그루 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진해 출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창원시 진해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 방송 나와서 뭐냐면 우리만 이해하지. 이러는 거예요. 완전 욕을 하면서 어느 새끼가 창원시 벚꽃장 하면 때리지기 삐끼다 그러는 거예요. 진해 벚꽃장이다. 진해 벚꽃장. 근데 가만히 안 둔다. 이러는 거예요. 창원 벚꽃장 하면 내 때리지기 삐끼다. 그 새끼는 그러는 거예요.
진해 벚꽃장이야, 진해 벚꽃장.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찐한 사람은 이해한다고요. 창원 벚꽃장이 어딨나? 자, 찾았죠? 찾았나, 언니?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죠. 오순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뭡니까? 6월절 배웠죠, 그죠? 6월절과 같은 뜻이 뭐였습니까? 무교절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 1월. 지금 달력으로는 3, 4월쯤 되는 10일날, 6월절 절기를 지켰고, 일주일 동안 연기되어서 쓴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혐오가 들지 않은,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 이게 뭡니까?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되었다, 그죠? 그게 첫째 절기였다, 그죠?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절기를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제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었죠. 뒤에 같은 말 한번 찾을 건데, 일단 오순절부터 해결해 보죠. 오순이라는 뭡니까? 5오자 되겠죠. 5오자. 그 다음 수는 뭡니까? 10순자 되겠죠. 10순자. 그러니까 오순은 뭡니까? 숫자 우리말로 바꾸면 50일 되겠죠. 50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50절 이렇게 되겠죠. 50절. 그러면 어느 날로부터 50일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로부터 50일 되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로부터 50일 지난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순절하고 같은 말은 뭐냐면 율법사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보다 더 먼저 쓰이는 말이 뭐였냐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밑에다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뭐요? 77절. 7 두 번 쓰는 겁니다. 숫자로 7 쓰지 말고 한글로에 77절. 77절은 뭐냐? 말 그대로 숫자 7입니다. 근데 왜 77을 쓰냐면 한 주간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죠? 7일을 몇 번 간 겁니까? 그러니까 7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49일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로부터? 6월절 무교절로부터 77이 49,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77절이에요. 근데 앞에는 왜 50일이고 밑에는 왜 49일이냐면 50일이 될 때는 뭐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49일, 하루 짧은 49일은 뭐냐면 그 다음날 시작되는 무교절로부터 49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 77이 49, 77절이고 오순절, 그래서 50일이지만 거의 같은 날이기 때문에 빵이나 떡이나 역전이나 역압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77절 씁니다. 그 77절과 함께 똑같은 뜻으로 쓰여졌던 말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섬겼던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맥주절. 그럼 세 개가 같은 말이네요. 오순절, 그 다음 77절, 그 다음 뭡니까? 처음 오순절, 그 다음 77절, 세 번째는요? 그렇죠. 맥주절 이렇게 됩니다. 맥주절. 맥자는 무슨 맥자겠습니까? 보리맥자에 뭡니까? 추는 추수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이쯤 되면 보리 패고 보리 추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쓴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후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 그 주간에 초실절이라고 씁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 있죠. 근데 열매실절. 초실절이 있어요. 그 초실절에 뭘 추수하냐면 보리 추수합니다. 보리.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 열매실자에 처음 초자 있죠.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 영토에서는 이쯤 하니까 그냥 맥주절이라 했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우리는 맥주절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7월 첫째 주일은 다 맥주절로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력으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게 될 추수감사주일 있죠. 그것도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고 한 10월 이 정도 되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되겠다 싶은데 우리 지금 언제 지킵니까? 양력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섬기죠. 그게 뭐냐면 미국 그 청교도들이 그때 했거든.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할까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잖아. 그래서 보니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의미죠, 의미. 근데 11월 셋째 주에 먹을 게 어딨노? 주사할 게 어딨노? 다 깡깡 얼어붙었는데.
근데 그 의미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한 해에 거의 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반을 바라보면서 뭐 섬기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쓰죠. 그 다음 중심구절이 있죠. 중심구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서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오순절 종교력이나 77절 맥추절 이 농경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같은 날이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임재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한 이것을 주안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또 한 번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추수나 6월절로부터 50일뿐만 아니라 그와 더하여 신약시대에는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된 거예요. 이 날이.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생긴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 기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나중에 뒤에 가면 한번 더 설명하게 되지만 이 77절 이 오순절 기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추정하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이 77절 오순절 기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끄떡끄떡하죠. 그래 다음 좀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난대. 하나도 안 난다. 그건 니네 시골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나는 할 말은 없는데. 자 봅시다. 호련히 이렇게 말이 시작하잖아요. 이거 뭔가 바꾸면 갑자기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다. 일단 그냥 하늘로부터 저 공중에서 내려왔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늘로부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는 어떤 땅에서 보이는 농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을 이상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뭡니까?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죠. 뭐 때문에요? 소리 때문에 확신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있다 없다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소리로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뭡니까?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소리가 가득했다는 뜻이 뭘까요? 소리가 엄청 크구나 이게 아니고 이 소리 같은 것이 소리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 느꼈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 같은 것이 이 다락방에, 이 기도하는 곳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이 소리는 뭘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소리라는 인기적으로 소리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소리라는 인기적으로 이걸 치는 손이 보이고 이걸 친 사람 강한 음경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락방에 소리가 남으로써 이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리의 원인자인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동의해서 아멘 하잖아요. 다음 주에 물으면 언제 네가 그런 말 했는데 이런다. 자 봅시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앞에는 청각적인 요소고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보여는 뭡니까?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보여. 무엇으로? 귀가 아니고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시각적.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 불의 혀가 뭘까요? 불을 이렇게 그리면 불 안에 혀가 있는 이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의 혀.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부둥해가지고 그 방언기도 시키면 처음에 방언기도를 잘 못해서 뭐 시킵니까?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계속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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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방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 나오면 또 할렐루야도 안 되는 놈이 옆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면 이제 뭐 시킵니까? 극단의 조치를 하죠. 뭐 하라고 하니까 쭈쭈 하라고 그런다? 쭈쭈바 해내. 쭈쭈바도 안 되는 인간들 옆으로 또 빠지라고 그런다? 그 다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 다 했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네. 중학교 때인데도 내가 속으로 그랬죠.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 또 안 먹겠지마. 내가, 어디서 쇼하고 있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생각이면, 랄랄랄랄랄라, 이러면, 혀 모양이 어떨까? 막 자기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귀도 안 나오면, 랄랄랄랄랄라, 이러면 진짜 그냥 랄랄랄라 정도가 아니고, 랄랄랄랄랄라, 2배속, 3배속, 4배속, 이러겠죠. 그 혀 모양이 어떨까요? 막 이렇게 떨리겠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뜻은 뭡니까? 불꽃이 활활 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이 뭡니까? 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활동력과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확 다가왔다는, 진짜 불났다는 게 아니고, 불나면 다 타죽지, 큰일 나지. 불났다는 뜻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확 와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말고 말씀을 짚어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던 요소가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다락방이 몇 명 정도 모였다고 그때 이야기했죠? 그렇죠. 120명 정도라고 그랬죠. 지사님 그거 너무 믿고 그거 기억하는 건 좋은데 적어야 될 것도 적어야 돼. 그럼 더 많이 기억해. 120명 맞아. 그러면 성령이 가득 찬 소리로 그 집에 가득 찼고 그 다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걸로 막 움직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제 막 바가지, 바켓스 큰 들통에다가 확 부어져서 임하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들도 뭡니까? 찬송가 먹고 막 주의식이 넣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뒤에 앉은 사람 와 주여! 와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뭡니까? 성령 받아라! 에이 진짜 웃긴 것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으면 막 물이 튀고 막 파편이 튀고 이래가지고 성령을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 묵감을 먹고 막 페인트를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랍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뭡니까? 충만하게 옆에 또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각 120명의 사람에게 덜하고 더하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90, 어떤 사람에게는 40,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150 이렇게 해주면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100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100, 한 사람에게 100, 한 사람에게 100, 1번 주자 100, 2번 주자 100, 3번 주자 100, 그러니까 나머지 99번 100, 110번 100, 그 다음 그러니까 119번째 사람 100, 또 나중에 그러니까 120번 마지막 사람 뭡니까? 100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사람을 각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정확하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가득 차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 니도 받는 게 내도 받는 거고 뭐 니가 받았을 게 내도 받았겠지. 그거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중하시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100% 임하신단 말이야. 100%. 얼마나 존중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믿고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나도 됐겠다. 그렇게 짐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임하신 성령을 존중하고 내게 임하신 성령을 모아드리고 내게 임하신 성령이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밑에 중심주제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영적 수학의 기쁨이 충만해야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 시작은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현상으로 봅니까? 영적 수학 그러죠. 그러니까 추수.
추수기간이라고. 영적 추수가 또 뭘까?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여는 말. 첫 번째 줄요. 수확은 기쁨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수확을 하는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밑에 줄에요. 영혼을 수확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면서 영혼의 수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죠? 목사님, 나 수학 싫어하는데요. 영어도 싫어하는데, 그건 수학이고. 수확. 추수하는 것. 거두는 것. 이거 추수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어떤 곡식을 거둡니까? 수확하고 추수할 때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어떤 알곡을 거둡니까? 설 익은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거. 내가 설 익은 거라고 얘기했네. 잘 익은 거, 익은 거. 익은 것만 거두는 거예요. 설 익은 걸 거두면 안 되죠. 풋 열매를 거두면 안 돼요. 익은 걸 거두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럼 영혼의 수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알곡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성숙입니다. 왜? 그러면 이걸 거두어서 사실은 누구에게 드는 겁니까? 내 창고에 드리고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열매는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야 이러면 안 돼. 전도해서 내가 이 사람 전도했다고 이 사람 내 거야 이러면 안 돼. 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했으면. 네? 그러니까 영적 수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영혼들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알곡이 된 그리스도인,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온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오순절에는 뭘 거두길래? 밀을 거두는 그 시기길래. 그래서 그걸 상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셋째 줄에 처음 성령이 강림하신 날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설교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다음 또 설교 한번 베드로가 더 했죠. 그때는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까? 침례받고 3,000명 다음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7,000명입니다. 7,000명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기쁨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락방이 지금 120명이 오순 전날까지 성령이 임하심을 바라면서 120명이 오순 전날까지 기도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며칠 동안 기도한 겁니까?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50일째 임했으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겁니까? 요즘 수학은요, 숫자 안 나와요. 말이 나와요. 애들. 이래서 는다 난리 났다. 자,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부활해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왔어요? 오순절 날 왔어요. 50일째 되는 날 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10일이잖아. 50일 빼기 40은 10 아니야.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50 빼기 40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응? 뭐라고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다락방에서 그러면 120명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락방만 해도 얼마나 큰 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2층 테라스 방 말이에요. 부자들만 있는 집에 120명을 수용할 만큼.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대표로 베드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하고 나자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예수 믿게 됐다고요? 3,000명이요. 어디서?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3,000명이 어떻게 들어가? 근데 왜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락방에서 밖으로 외치니까 다 들은 거예요? 이러면 안 어렵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이후에 뭡니까? 예루살렘 전체로 뛰어나간 거예요, 이게.
심지어 뭡니까? 광장 한가운데로 뛰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어떻게 침례받지?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또 모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세상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외야, 실외. 이 정도 되면 실외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막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무엇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실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막 또라이 짓 하면서 막 광장에서 막 미친 척하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처럼 여기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 확 선언하니까 광장에서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침례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로 이 제자들이 뭔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은혜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자를 만드는 거,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믿는 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거 이제는 어렵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뭐 차이가 있겠죠. 뭐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나 문화 구조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말씀만 충실하게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 내놓고 모든 교인들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생겼었죠, 그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일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바울이 시작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니까 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사회에서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비판하죠. 그게 되나 사람의 본성이 능력껏 내가 일했으면 그건 내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뭐냐면 능력껏 일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간다. 뭐냐면 내가 100을 벌었다. 능력껏 100을 벌었다. 근데 그걸 다 주고 내가 오늘 필요한 게 30이면 70은 내가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되죠. 70 내 건데 주새끼 가져가나 일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비판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초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마르크스가 오라는데 마르크스가 오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다고.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거에는 주님만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그랬다 이 말이죠. 연구 대상입니다. 자, 뒷장 160페이지요. 첫 번째 줄, 오순절의 의미는 미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밀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두 번째 줄 뭐 하는 겁니까?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와 나눔. 감사. 내 것만 가져서 기쁘고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여기서 지나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것은 뭡니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감사와 나눔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붙여보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 수확이 준비된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와 나눔이 있다는 말이죠. 감사와 나눔. 감사와 나눔 중요합니다. 자, 밑에 줄에 이처럼 이 사람들은 뭘로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선교와 구제. 교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교와 구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옛날에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재정에 3분의 1은 무조건 손대지 마라 이래요. 3분의 1은 무조건 뭐 하는 거냐? 구제하는 거라고. 선교 구제에 쓴다. 그럼 이 퍼센테이지가 엄청 큰 거죠. 3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산수가 안 되네. 35%? 35%쯤 되나요? 33.33333 이렇게 되죠. 33%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엄청 큰 교회에서 33%를 선교와 구제에 투자 못합니다. 다른 거 할 일이 많아서. 근데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면 구령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죠? 구령이 뭡니까? 구령. 차려! 열정샷! 이게 구령입니까? 예?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입으로 뭐 하는 거라고? 입으로 뽀뽀하는 거라고? 땡! 구니까 뭡니까? 구. 그렇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구령입니다. 구령.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밑에 령은 영혼이고 앞에 구는 뭡니까?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겠죠. 구령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죠.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내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기쁨. 그때 사람들이 전도 받는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이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영혼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런 기쁨은 뭡니까? 뭐 때문에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의 임하심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네, 구령의 기쁨이죠. 구령의 기쁨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만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기쁨이다. 이 말을 뭐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구라죠, 구라. 전도하는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질 수 없죠. 나도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뻥치지 마라. 나는 이번 주간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언제 입 한번 뻥끗하고 전도했노? 친구들하고 회식 가가지고 강목에서 하도 랄랄랄랄 지랄하니까 몰래 식사 기도했는데 친구가 니 뭐하노?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니 기도 안 했다. 그런 인간이 무슨 전도했겠어? 그 무슨 구령의 기쁨이 있겠어요? 구령 기쁨이 없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줄에요. 큰 글자죠.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자, 우리가 한번 더 사전적으로 한번 뜻을 이해해보자. 성령이 무엇이냐?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영. 근데 이 모든 삼라만상 온 세상 영 밖과 영 안, 지구 안과 지구 밖, 내 안과 내 밖, 사람 안과 사람 밖,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온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온 세계에 거룩한 영은 몇 개가 될까? 몇이 될까? 몇? 거룩한 영은 몇이 될까? 몇이나 될까? 네, 하나가 뭔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세상 모든 요소, 모든 종류, 세상에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모든 각양각색의 모든 종류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영들이 와서 비교하고 심사받을지라도 단 하나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거룩한 영. 유일하신 거룩한 영. 이게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만큼 이분도 괜찮는데 이 가르침도 괜찮은데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유일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란 말이에요. 이분만 뭡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또 누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에헤. 그러니까 걘또 치면 안 맞단 말이에요.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맞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이게 신약 성경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차마 밝힐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또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리한 걸 보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이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절대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나의 영은 절대 아니에요. 빨간 글에다 써주세요. 나의 영은 아니다. 나의 영은 아니다. 나의 영이 성령은 아니다. 나의 영이 성령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다 하나 더 쓰면 되겠죠. 네가 하나님이가 그래.
네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아나 이 뜻이에요. 네 기분 좋아가 말하면 그 네 말이 다 맞는 줄 알아. 다 안 맞거든. 아니거든. 그 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은 내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하심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소망하랍니까? 맨 가운데요? 얼마만큼 소망하라고요? 주유소 가가지고 그러니까 까본다고 돈 많다고 주유소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얼마치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만땅요. 그러니까 주유소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1번만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이빠이요. 그럼 자 성령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냔 말이에요. 얼마만큼 임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한가운데 들어있잖아요.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충만. 이 충만을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만땅요. 만땅. 목사님 만땅 하지 말라니까. 아 죄송해요. 이빠요. 이빠. 만땅 이빠. 모자람 없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게 뭡니까? 충만하심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충만.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시겠죠? 그 다음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합니까? 갈망하라. 갈망한다는 건 무엇이죠? 소망한다. 또. 사모한다. 또. 뭐라? 큰 소리로 뭐? 큰 소리로 해봐. 뭐라고? 안 들려서 그래. 뭐? 그리워하는 거? 갈망하는 거 뭡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건 갈망이 아니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어릴 때 나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조카는 우리 손주나 우리 애들 다 무슨 엄마하고 시장 가는데 엄마는 시장 가서 먹을 거, 즉 음식하고 장 보고 사러 분명히 있는데 뭡니까? 장난감 집 옆에 가면 엄마 이거 이러죠. 그래서 엄마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흙바닥에 뒤집어 눕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인데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지랄하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죽을 것 같이 하죠. 왜 그럽니까? 갈망하거든. 이거 없으면 지는 죽는 줄 알거든. 무슨 장난감이 없다고 뭔 일이 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걔들은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을 거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그게 아니면 나는 큰일 난다는 것을 믿어서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랬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 혈관 터지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이러지 말고 아니요, 갈망하셔야 돼요. 자, 밑에요. 6월절은 이어서 무교절이 같이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월, 10월에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죠. 그죠? 무교절이란 말은 오른쪽 가 나가지고 그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겠죠. 그죠? 그것과 함께 사실은 뭘 먹었냐면 쓴나물도 같이 먹었어요. 쓴나물. 같이 먹으면 일주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고난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기간에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에 첫 안식일을 뭘로 쓰냐면 보니까 뭡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원래는 맥추절에는 사실은 보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밀이었죠. 그러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뭐라고 그 다음 줄에 써놨습니까? 첫 수확을 기념한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말하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은 하면 귀하긴 귀한데 그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막 엄마가 아빠가 강요해서 우리 애가 고생해서 입사 시험 쳐가지고 취직했는데 첫 월급 첫 열매 드린다고 엄마가 다 뺏어가 헌금하는 경우 있죠. 귀하긴 귀한데 이러면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럴라.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그 첫 수확을 드린다는 건 보리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요. 작은 따옴펜에 써놨죠. 이 날을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초실절. 초실절이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밑에 보리.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그 가운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초실절의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어떤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왜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 무엇의 다음 열매들이 됩니까? 또 보리 이래 사지 말고
무엇들의 다음 열매들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 또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의 다음 열매들이 됩니까? 안 할 겁니까? 부활.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다음 열매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뭡니까? 초실절. 근데 그 초실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감은 잡히죠? 글로 쓰락하면 못 쓰겠죠? 그건 내만 쓰면 돼. 그래 내가 먹고 살지. 자, 다음 절에 뭡니까? 이때부터 7주 후 이렇게 말하죠. 그죠? 7주. 7주니까 뭡니까?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 7일을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뭡니까? 곱하기 빼고 무슨 절? 7절. 아따, 쉽게 해놨다. 그러니까 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뿐 아니라 이 49일, 50일쯤 지나니까 뭐가 추수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밀 추수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 쓴 거다, 해석 잘못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국 토양에서는 보리라고 말해야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지성소를 바라보는 그 성소에서 촛대를 만드는데 그 촛대가 가지가 몇 개 있어요? 가운데 하나 넣고 그러니까 토탈 몇 개예요? 그렇죠. 7개죠. 이양덕 집사님 어디 가서 성경 가해봤나? 아니? 근데 그게 어떤 나무 모양이라고 그러던가요? 엄마야, 그것까지 안 와. 어디 가서 가해받고 왔나 어제? 자, 엄마야, 그거 상식 아이가? 이랬단다. 자, 살구나무 모양, 가지 모양은 7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뭐라고 냈습니까? 살구나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살구나무.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죠. 살구나무 모양이구나. 근데 원래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뭔지 압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걸? 원래는 뭐가 되냐면 아몬드. 근데 100년 전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아몬드라 써나면 아무도 몰라. 지금은 우리 아몬드 수입해가지고 먹으니까 아몬드 이건데 또 아몬드 가지 나옵니까? 먹는 아몬드는 알지. 땅콩 비슷하게 안 생긴 아나콩이다. 그걸 안 생겼다고. 그냥 뭡니까? 살구나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몬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 상상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살구나무라고 해버린 거예요, 살구나무.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맥추절이라고 해야 한국 사람은 뭐라도 곡식이라도 나락이라도 추수를 하는구나, 그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었겠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맥추절이라 써도 됩니다. 근데 다이력이 태양력이 안 맞기 때문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오순절에는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럼 성령 강림절 지나갔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나고 나서 왜 맥추절을 지키지? 맥추절이 오순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력하고 음력하고 태음력하고 이스라엘 달력하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만 다 새겨주는 거예요. 의미만. 그 날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 날 맞추면 뭐 특별한 거 있나? 의미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뭐 12월 25일 난지 안 난지 허적 떼봤나? 맨날 며칠 쓰있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난리 치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난 날이 아닌데 성탄절이고 지키는 교회는 엉터리고 가짜다. 그게는 뭡니까? 애국의 우상을 숨기는 거다. 야, 1972년 9월 30일에 강우경이 혼자 태어났나? 근데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지. 그럼 날 외에는 전부 사람도 아니고 가짜가 그날에.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나시는데 예수님 태어난 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태어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그거 갖고 목숨 걸어놓고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정하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환영하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이가? 에이, 뭐 참 답답하다. 이런 거 갖고 시간을 써야 되겠다 내가. 그게 힘들지 마십시오. 자, 둘째 줄에 이 칠지절은 7의 7배수인 49를 뜻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해를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세면 뭡니까? 49일이 되는 것이고 앞에 날 6월절로 세면 뭡니까? 하루 더 되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다. 하루 어디 갔나 없다. 난 내가 따지지 말고 걔들 나 뭐 근거를 가지고 대들든가.
유월절로부터 세면 하루 더 가니까 오순절. 그 다음 뭡니까?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하니까 뭡니까? 49일. 자, 이해하죠? 그래서 수는 10을 뜻합니다. 설명 진짜 잘해주죠? 그 다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수는 10을 뜻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추수를 기념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영혼도 뭡니까? 성숙한 영혼이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추수하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다시 한번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목사님 따로 떨어지는데 아니 의미가 같다고. 옛날에는 달력이 같았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달력 쓴다고. 이스라엘도 뭡니까? 6월절을 어떤 날은 아비볼 10일이라고 써놨고 어떤 날은 니산월 10일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비볼, 니산일이 왜 바뀌냐면 하도 식민지를 오래 살아가지고 이 나라 달력 쓰고 저 나라 달력 써가지고 유대인들도 헷갈려.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이해하죠? 자, 맨 밑에 줄에요. 본문은 바로 최초의 성령 강림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후대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집트를 따라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 받은 날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율법 수요 쓰면 되겠죠. 율법의 수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맥주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에요. 율법 받은 날. 율법 받은 날. 그러면 이게 약간 이런 거 6월절로부터 해서 10일 동안 행군을 하다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네, 40일 있었죠. 그러면 10일 만에 올라가서 40일, 다 합쳐서 50일 그날을 받았다. 6월 첫째 주일에. 그런데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인데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 쓰는 달력으로 보면 3, 4월쯤 돼요.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유대인의 1월은 봄이었던 거예요, 봄. 근데 또 지금은 바뀌었을 때 또 유대인들이 1월을 언제로 보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 10월,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요걸 또 신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식민지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봤죠? 하누카인가? 그런 명절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명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제일 큰 명절 신년이 되냐면 외경에는 나오는데 마카비 형제라고 있어요. 마카비 형제. 마카비 형제가 헬라의 압제에서부터 독립군으로서 그 독립을 한 날이 있어요. 그날을 또 신년으로 성경에 요즘. 그러니까 워낙 역사가 질곡이고 식민지를 많이 살다 보니까 신년이 유대인 전통으로 3번이 있는 거예요. 3번. 세초일은 6월절이었고 근데 그걸 자기들은 1월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우리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신년을 뭐대로 보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장막절 이렇게 가거든요. 그 유대인 달력 7월이. 근데 이것은 지금 한여름 태양력 7월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0월에 추수할 게 있지. 이때 1일을, 이달의 1일을 또 신년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에 나왔던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기념일을 신년으로 보죠. 지금 유대인들은 마카비 형제의 독립기념일 이 하누카를 최고의 신년으로 봐요. 그래서 출근 안 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워낙 그 유대인들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한다고 회사에서 안 자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없는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안 오면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가 되려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그래서 이 율법 받은 날을 출애굽한 지 첫 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첫 해가 아니다. 두 번째 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해 이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많이 추정하기로는 연수는 다를지 몰라도 율법을 받은 날은 맞다고 많이 추정해야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 더 성경 지식이 느는 거겠죠. 오순절에 율법도 받았다 모세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세 번째 줄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어떤 날로 봅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뭡니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일반 그리스도교 달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로부터 10일 지났을 때 성령 강림절로 삼죠. 그러니까 달리 이날로 성령 강림 몇 주 전에 왜 똑같은 게 뒤로 갑니까? 그게 달력이 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따로 있고 멸치들이 따로 있죠.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이 달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미만 찾는 날들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을 수확한 날. 이게 뭡니까? 오순절이고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3,000명의 영혼을 수확하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영혼을 구원했을 때 수확으로 보는 거죠. 추수로 보는 거죠. 추수. 그래 이런 의미를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추수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뭡니까?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근데 이제 더 엄밀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신약 학자들은 뭐냐면 밭이 되어서 희어적이 됐다. 예수님 말하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굴까 할 때 뭐 우리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만 이 전후 상황을 해석해 봤을 때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추수꾼이다. 이건 뭡니까? 어폐가 좀 있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성령 강림, 곧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퀄 교회. 이렇게. 교회는 뭡니까? 이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을 세게 된다. 그 밑에 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이 두 가지네요. 영혼을 추수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명이 왜 같이 등식으로 붙어 있을까요? 영혼을 추수해서 뭐 하려고요? 나뿐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보니까 전도 또 구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추수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전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영혼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 작업은 어디에서 다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줄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적인 날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뒤에 지키고 있었겠지만 오순절이라는 말을 명기한 것,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랬잖아요. 마가 다락방 맞나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써 있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막 자성어도 있죠. 마가 다락방 성령 막 이랬었죠. 근데 마가 다락 그게 마가 저기 집 거라는 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마가 다락방이라고 썼을까요? 내가 압니까? 목사님 가르쳐 줄게 왜 왔지? 이게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헤롯 안티파에게 막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죽었던,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죽었죠.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이죠. 그리고 누구를 체포했었습니까? 죽이려고? 누구를 체포했죠? 제자 중에? 잡으려면 반장을 잡아야지. 누구 잡았습니까? 베드로 잡았겠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가둬 놨는데 내가 볼 때는 베드로는 강심장입니다. 내일 죽을 건데 잔다. 잠이 오나? 내일 죽을 건데 잠이 오나? 근데 잔다. 잤다니까. 기도 안 했다니까. 잤다니까. 지드비사는 들켰다. 기도하면 잠 옵니다. 이거야, 지금?
왜 자냔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자게 해주세요. 그랬겠어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그랬지? 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왜 잡니까? 밤에? 왜 잘 잡니까? 피곤하고 또 뭡니까? 걱정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합니까? 일어나. 니는 겁도 안 나고 걱정도 안 나는 거야. 누구? 요거 되고 가자 집에 가자 이러니까 이거 어째 가노? 가자니까 이러니까 뭡니까? 천사하고 같이 가니까 뭡니까? 탱탱 열리고 뭡니까? 문이 탱탱 깨라지고 뭡니까? 문이 탱탱 깨라지니까 베드로는 무서워보고 아이고 저 군인들하고 다 깨겠다 경비병은 다 깨겠다 했는데 막 세상 말고 얘들도 자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밥에 뭘 탔나? 무슨 약을 탔나? 와 이래 따잖아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옹문 밖을 나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 갔죠. 그 집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어디 먹으러 냈더노? 옛날에 연예인 이휘재가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이휘재 기억나죠? 개그맨 이휘재.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휴대폰 없는 시대잖아. 휴대폰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집에다 직접 전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못 살겠는 거야. 밤새도록 전화오니까. 그러니까 또 전화가 여보세요.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 오빠 집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재 아빠가 전화를 받은 거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희재 아빠가 뭐? 희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희재 아빠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씨, 내 집이다, 이씨. 이러면서 팔 끊었다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 마가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라고 했어요? 마가 엄마 집이라고 써 있잖아. 만민의 집이 아니고, 집주인이, 마가 엄마 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마가의 엄마 집. 마가 집이 아니고, 마가의 엄마 집. 근데 그게 기니까, 그냥 우리 마가 집 이래 나온 거예요. 근데, 다락방은 왜냐면 다락방은 좋은 방이에요. 2층에.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그 다락방이 그러면 딴 집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이 그때도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인 거죠. 그래서 난 항상 쓰죠. 마가의 다락방에 넣고 물음표 놓죠. 마가의 다락방 빵. 근데 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성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층 방 좋은 방이었다 이 말이죠. 자, 밑에요. 성령은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1, 2, 3 칠 겁니다. 우리 앞에 말했던 것처럼 1. 귀로 듣는 소리가 1번이겠죠. 귀로 듣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소리는 뭡니까? 실물을 접하지 못했지만 소리가 있으니까 진짜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성령이란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불의 혀처럼 갈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죠. 보였다가 이겠죠. 시각적인 효과가, 청각적인 효과가 있었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뭡니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3번이겠죠. 그러니까 1. 소리, 2. 보였다, 3. 말하기. 이게 성령의 현상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주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각 지역 사람들이 왔겠죠.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온 사람들은 해외 이민자 유대인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뭡니까? 유대 지역뿐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쪽으로 옆쪽으로 서쪽으로 거기 바다가 다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그 지중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이 뭡니까? 이스라엘 오른쪽이 지금의 터키, 시리아, 하란, 오른쪽으로 하면 바벨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뭡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딱 꺾으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서바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뭡니까? 오른쪽 소아시아, 왼쪽 어떻게 됩니까? 이 유럽 사람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이민가 있던 사람들도 뭡니까? 유대의 신앙을 지킨 사람은 뭡니까? 해외에서 고국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뭡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자기 나라 말,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토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나서 뭡니까?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이를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밑에 줄에 뭡니까? 각기 다른 은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써있죠?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이 이 상황에서 이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방언 아닙니다. 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이 방언은 밑에 정확하게 쓰십시오. 외국어죠, 외국어. 정확하게 말이죠,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120명들이다, 그죠? 다락방에 있던.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다락방 외부의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그 외부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 하나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단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각 방언으로 뭡니까? 각 방언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수 있잖아. 각 방언으로 그 다음 줄에 뭡니까? 뭐라고? 각 방언으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각 방언으로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뭐라고요? 큰일. 이게 이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들은 사람도, 중국어로 들은 사람도, 프랑스어로 들은 사람도, 서바나어로 들은 사람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각자의 은이고 각자의 나라 말이지만 단 한 가지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큰일. 하나님 일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네가 여름에 어디 가면 물이 빠져 죽으니까 가지 말고 겨울에는 단단석 잘하고 테이프 잘 붙이고 가스 배출기 달아가지고 연탄가스 조심해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니는 어느 서쪽에 가서 네 귀인을 만날까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 찾아다녀? 그 당신이 기일이지 그게 하나님 하신 큰일이요 그게? 큰일이죠 목사님. 나한테 큰일인데. 그래 네 큰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큰일이냐? 어떤 나라 말을 들을지라도 내용은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들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네덜란드의 개혁학파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지만 헤르만 바빙크라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 책 제목이 뭡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적어놓으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 큰일. 그래서 아는 척을 어디 가서. 헤르만 바빙크가 말이야.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썼어. 그게 조직신학 책인데 그게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뭔데? 그럼 한참 물어보는 거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딱 이래서 눈 똑바로 또 몰라도 돼. 넌 이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성령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큰일을 뭡니까?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 능력도 있지만 중요한 외국어로 말하는 그 능력도 있지만 두 번째 은사는 뭐겠습니까? 듣는 은사인 거예요. 듣는 은사. 말하는 은사와 함께 듣는 은사가 같이 있는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낮술 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낮술 먹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낮에 내가 먹고 그러겠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술 먹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못 알아들었어. 이거 큰일 날 줄 알아야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자꾸 약 오르면 어떡합니까? 이제 사람이 세민하고 약이 오르니까 뭡니까? 사람이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죠. 뭐랍니까? 딱 돌아서 집에 오면서 강 목사 술 챘더라 이러되는 거죠.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은사와 함께 뭡니까? 듣는 은사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성령으로 모든 민족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밑에 줄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맨 밑에 줄에요.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뭡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해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자, 뒷장이에요.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 그 밑에 줄에요. 어려우니까 나누는 날입니다. 1. 수학의 기쁨. 2. 나누는 날. 이웃과 나누는 날. 그 두 번째 줄 끝에 뭡니까?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어린 이웃과 함께 주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것에 감사해서 뭡니까? 지금의 내 풍족함을 나만큼 옛날에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째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력을 가지면서 가장 잔인해졌죠. 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히틀러한테 박해받던 식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정신을 잊어버렸어. 그 옛날에 1986년도에 정말 유명한 그 장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이 막 그 가자 죽은 사람한테 총을 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쏘지 마 이렇게 손 흔들었잖아요. 총 없다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쏘았는데 애 먼저 쏘았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애 먼저 쏘았어. 그럼 그 아버지 어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절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넘어가자. 가운데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이네. 밑에서 9번째 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추수의 기쁨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초월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지켰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나오면서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은 꼭 붙이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뭐 밀이나 안 그러면 유월절로부터나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우리는 분명히 따라오는 말이 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오순절 날은 분명 우리에게 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왜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영적 추수의 기간이다. 영적 추수의 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영혼을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간.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의 열매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 일이냐? 오순절에서 그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다. 자, 밑에 줄에요. 성령에 강림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권능은 새 생명을 추수하게 하여 하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시작하게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교회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의 교제와 나눔의 헌신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이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추수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의 끝에요.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며 해방의 의미를 묵상했다면, 그러니까 무교병이니까 누르기가 안 된 떡입니까? 발효가 제대로 안 된 빵이니까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다. 거기다가 더 맛없게 그러니까 쓴 나물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먹고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해방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그죠? 근데 오순절에는 뭘 먹는다고 합니까? 유교병을 먹는다. 유교병은 발효된 겁니까? 발효 안 된 겁니까? 발효된 거죠. 그죠? 보슬보슬 보들보들 달달달달달달. 이걸 뭡니까? 숙성된 빵을 같이 먹으면서 이걸 먹으니까 누구하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이웃들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내가 한 것을 만들어 놔도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면 주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청에 있을 때 한번 봄에 기념을 한다면서 경찰청장하고 다 모여서 그날 밥을 갖다가 뭘 주냐면 그 옥수수 빵 말고 진짜 개떡, 옛날 진짜 개떡, 보리교로 만든 진짜 개떡 그걸 항상 쌓아놓고 그 다음 뭡니까? 된장도 막장 말고 쌈장 말고 진짜 된장 하고 풋고추하고 물만 주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맛있는 줄 알고 보리떡을 내가 이만큼 쌓아왔지. 근데 진짜 찰흙하고 색깔 똑같대요. 그러니까 단단하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대. 못 먹겠대. 안 넘어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짬통에 꽉 찼더라고. 애들 아무도 안 먹어. 어른들은 한두 개 먹더라. 옛날 기억이 나는지.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이 무교병 가지고 주로 잘 먹는단 말이야.
근데 오순절날을 보니까 맛있게 잘 차려진 게 잘 먹지. 안 그렇겠어요? 이게 다 축제하고 기뻐하면서 뭡니까? 우리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같이 잘 먹어야 화합이 된다. 일리는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163페이지요. 그래서 영혼을 수확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영혼 수확, 이웃사랑. 이게 같은 뜻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영혼을 수확한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전도해 와서 성숙하게 열매를 만들어서 열매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내가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서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지만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건 아니죠. 자, 밑에 닿는 말요. 이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 오른쪽에요. 동시에 나눔의 날입니다. 나눔.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어김없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쁨이다 치면 되겠죠. 가운데 보면 성령이 계신 교회는 보입니까? 가운데 바로 위에. 성령이 계신 교회는 기쁨과 나눔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계신 교회는 기쁨과 나눔이 충만할까요? 거룩한 분이 많으니까. 또 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기쁨과 나눔이 충만할까요? 충만이란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쁨과 나눔에다가 충만이란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계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나눔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성령 그분이 뭡니까? 기쁨과 나눔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나눔을 주면 그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기쁨과 나눔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령 그분 당신이 뭡니까? 기쁨과 나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나눔을 충분히 나눠주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밑에 줄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잘 알죠? 그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십시오.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밀 거두는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고 밀이었다. 그럼 보리는 언제 하였습니까? 저 앞에 있는 초실절이었다. 77절은 77이 49를 말하는 거고 오순절은 50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왔고 교회에서 처음 나왔고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 나왔고 근데 오순절 교회를 처음 말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이 임하시는 날이다?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뒷장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 큰 소리로요. 예, 좋습니다. 1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매일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잊지 말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 섬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운동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에게 충만하게, 각자의 나에게 충만하게 마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은혜를 나눔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양교회를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지키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도와 주시옵소서.